할렐루야! 넥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을 다해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기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기 보기 원하는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기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기 보기 원하는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영광 넘치기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기 보기 원하는 거룩 내 맘에 눈을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아멘.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로.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강물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정말 노래 가사처럼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온 세상이 혼란 속에 발버둥치는 중에서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와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막아온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세적인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왕성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팬데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모든 성도가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성전을 리모델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새로 리모델된 교회를 통한 능력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넥스트 사랑의 교회 한 주간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모여서 2시부터 교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그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천정 공사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밝게 더 라이트 작업이 교체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환하게 교회가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빛으로 더 밝게 비춰지는 그러한 변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고 또 이번 주에 카펫을 저희가 교체하는 작업을, 본당의 카펫을 교체하는 작업을 주중에 하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10시에, 오전 10시부터 해서요, 교회 정리 및 짐 옮기는 작업, 본당에 의자 까는 작업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함께 청소하고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전이죠. 우리가 현장 예배 전에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10시부터 저희가 함께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교회의 변화된 곳에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급하게 공지하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해서요, 저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같이 정리하고 그렇게 청소하며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 우리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 소식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 처소에 함께 3개의 교회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미국 교회죠. 우리 이그나이 처치와 저희가 잘 계약을 해서 예배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함께 섬기고 있는 주교회, 우리 주교회가 저희 교회와 함께 같이 오후에 예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계약을 잘 마쳤고요. 사진 나가고 있는데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건물 속에 우리 다양한 그러한 모습에 결국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성령으로 연합된 그러한 예배로, 또 연합된 주님의 자녀로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같이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드디어 현장 예배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우리 시간을 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30분 정도 더 늦춰져서요. 1부 예배 동시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어지고요. 2부 예배, 우리 현장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또 모일 수 있도록 6피트의 간격 조정과 또 함께 마스크와 방역 지침, 이따가 우리 광고 후에 예배 그 안내 영상이 또 나갈 건데요. 함께 참고해 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 다음 주 주일날 있을
2부 현장 예배에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달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 기도로 중보하시면서 기다렸는데 우리 10월 4일 주일 11시 30분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감격의 은혜의 축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날 함께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행정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 시리즈 설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 속에 그 강한 성령의 이끌리심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 나라별로 균등한 성장과 균등한 분배의 법칙에 관한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잘 살면서 동시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율을 줄일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늘 대두되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즌으로 많은 경제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바로 수많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또한 가난과 어려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요, 계속 대두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억눌린 자들, 없는 자들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라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 속에서 약자들, 또 그 약자들과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 국가도 그러한 고민을 해서 복지 정책이니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실행하고 있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돌보기보다는 죄가 가득한 모습에서는요, 내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솔직하게 있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뺏기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것들을 펼쳐나가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나눔과 분배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뿌리 뽑아져야지만 그 본질의 문제, 균등과 배분과 나눔과 구제의 문제가 저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정부나 어떤 국가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제의 시작은 무엇이다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체험한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부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누가의 마음이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의 인기적인 그 모습이요, 이웃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체험했다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초자연적인, 미라클적인 그러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도 되었습니다. 사도로부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도 눈앞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서운 또 무엇이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역경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반드시 가야 되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겪어야 할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로 가는 그 길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적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지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에 빠지는 일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무엇이죠? 믿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쭉 나오잖아요. 믿는 무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참 어떤 표현 같습니까? 흥미로운 표현 같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냥 그 저자인 누가는요, 그 사람들을 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무리, 믿는 무리라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그 체험을 통해서 동일한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공유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의 공통 분모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고향이 같거나 출신이 같거나 학연 지연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도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같이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었던 그 원인을 반드시 분석해 봐야 돼요. 그것은요, 출신 성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같은 지역, 고향 출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러지 않았어요. 언어와 생각도 달랐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묻는 무리가 어떻게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부터요, 이제 3개의 교회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떻죠?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고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것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이 장소, 이 빌딩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그 디렉션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요,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한 은혜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순간,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 순간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보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적어도 여러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몇 주일 만에 순식간에 한 교회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럼 여러분 10,000명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로 한 뜻,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꿈에, 새로운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한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들이 서로 예의 바르게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나 대화를 많이 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기심 덩어리인 인간들을요 하나로 묶고 붙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감정과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의를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회의는 길어질수록 뭐가 생기죠? 회의만 생겨요. 제가 봐서 그래요. 회의가 길어지고 말이 많을수록요, 불평불만 이래저래 회의만 생길 수 있어요. 성령에 붙잡고 가는 교회는요, 회의 시간을 기도와 예배가 대신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신에 조용한 섬김과 헌신이 그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공통 분모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점점 비슷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어느 부분에 한 마음이 되었느냐? 바로 한 마음으로 구제를 베푸는 일에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한 책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요, 여러분 어떻죠? 돈을 쓰는 일에 한마음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같은 부부도요, 돈 하나 쓰는 거, 어떤 걸 쓰는 거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자신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참 어렵고 지금 도움과 그 힘듦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내어서 통용하고 우리가 같이 돕자라는 그러한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일더라.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줄 저는 믿어요. 곳곳에서요, 교회 리모델링 소식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곳곳에서 헌신의 물질도 나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 목회자로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헌신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코 쓰러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힘들거나 세상적 기준으로 망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돼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공동체 교회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걸 또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심되어요. 우리 교회의 이 빌딩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귀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인처럼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좌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약한 형제들이 있다. 어려운 자들이 있다. 궁핍하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어디 갈 바 모르는 그 지체들이 있다. 너네들이 품어줘라. 너네들이 하나 되게 원한다. 연약한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돕게끔 만드시는 분이요. 누구시라고요? 저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도 그렇게 넉넉히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멋진 넥스트의 온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능력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교회에 있어서요, 여러분, 말씀은요, 자동차 엔진과도 같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시죠? 아멘. 왜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게. 아멘. 목회자인 저에게도 말씀에 승부 걸고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요, 뭘로 판단이 되는 줄 아세요? 디자인? 아니에요. 엔진이 좋아야 되죠. 엔진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력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 상황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함께 힘차게 선포되어져야 교회가 살아 운동력 있어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일단 죽으면 과거의 전설일 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라떼는, 내가 한때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죠?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요. 삶 속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큰 권능,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설교가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의 힘으로서 설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큰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기름 부음 설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던 무리가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말씀은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니 모든 성도 위에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부흥의 공식이 성립돼요. 부흥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큰 권능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은혜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 가정에 이 큰 권능과 말씀이 기초되어 부흥과 큰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진 자의 이기주의요 위선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야단을 쳐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바로 구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물질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물질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실천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제를 하고 싶으면 오히려 구제를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은혜가 넘치게 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하라 말만 하지 않고요.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디에다 쓸까요? 그럴 때 선교나 구제에 우리가 씁시다라고 하면 글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님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면 구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건드려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육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풀린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혹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그러한 문제부터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인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가? 그거부터 점검할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요, 도덕적인 양심의 행동으로 하는 구제도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요, 진짜 구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제는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충만해서 나올 때 진짜 구제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도움이 되는 선에서 나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본 사람 알겠지만 물건 나눠 쓰는 거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맨날 동생과 오빠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왜 만졌어? 내 거 하면서 싸워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인데도 내 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어떻죠? 그것은 더 내가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산 자동차나 옷을 바로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눠 썼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그들의 물질관과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을 벌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야 벌 수밖에 없는 게 돈입니다. 그 돈으로 물건들을 나눠 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전혀 다른 눈으로 물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물질에 대한 자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힘든 남의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누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결과로 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나눔의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나눔은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함께 쓰고 함께 통용하는 그러한 단계였다면, 두 번째 나눔의 단계는요,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교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나눠주게 하는 그러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나눔이 세상의 나눔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가장 핵심은요, 부유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강제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피지배층인 가난한 민중들, 가난한 인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게 된다라는 이상적인 그러한 원리로 그 공산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대충 서로 눈치만 보다가 나눠주겠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구 공산권의 붕괴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적인 것 같았어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수입이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수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죠? 복지 정책이다라는 것을 펴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국민들이 스스로 일하려는 생각보다 달콤한 복지에 의존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려는 성향이 강해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균등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의 정책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책으로 모든 걸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꿈꾸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언제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부강해졌을 때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같이 부흥시키셨냐?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업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건강한 헌신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요, 소득의 분배가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라가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청년들이요, 무슨 수당이다 일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대충 하는 척 하면서 받아낼 게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큰 경제 위기에 휩싸인 유럽이나 남미의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초대교회 나눔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가 안 채워질 정도로 더 이상 힘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누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면 내가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난이 판단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과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실상 저와 여러분이 물을 먹고 전기를 쓰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보관하고 다음날 먹을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벌이라니까요. 잘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2-3번 이상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매일 목욕하시잖아요. 하루 3끼 밥 먹잖아요. 아니 오히려 3끼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끼만 먹는 실상이잖아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잖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15%래요. 15%.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서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을 하면 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 지구 끝에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의 상황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시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에 따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을 받는 쪽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분량씩만 주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이상의 그 잉여분을 모은 자들은 다 썩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서로 필요가 채워지면 자기보다 힘든 형제를 도울 수 있어요.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미군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수아슨 목사님이요, 폐허가 된 한국의 그 도시들을 막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을 너무 보면서 가슴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아슨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코리아, 대한민국의 어린이를 돕는 후원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패션의 시작입니다.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후 1993년까지요 41년 동안 우리 나라는 컴패션의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이 후원이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약 200만 불, 20억 원이 매년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죽을 뻔한 많은 전쟁 고아나 아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한국은요 2003년에 이르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요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된 그 컴패션이
한국도 제3세계의 고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제 컴패션에서 도전하면서 한국 컴패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들도 이 도전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한국 컴패션이라는 독립단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에 그러한 나라들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믿는 자들의 구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제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남에게 나눠줄 만큼 풍족하지 않아요 라고 혹시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좀 하고요, 불필요한 구매들을 조금씩만 줄인다면 다들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봅니다. working이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working, 일하는 교회예요. 지난 한 해는 무엇을 했죠? worship, 예배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소그룹이에요. oikos. 이제 다음 내년에는 reaching out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선교는요, 꼭 다른 나라, 먼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볼 우리 국내 지역,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제 선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드라이브 하실 그런 놀라운 일을 꿈꿔보게 됩니다. 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철마다 새 옷을 구입하지 않아도, 휴대폰을 꼭 유행에 따라 바꾸지 않아도, 차도 조금씩 고쳐가면서 오래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쓸만한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절약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게끔 하실 것이에요. 구제는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먼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받고 격려를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의 새 단장을 통해서 그 일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 교회의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고 계세요. 서로가 그렇게 나누고 서로가 아끼고 보충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사역을 이뤄나갈 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모습의 그 변화가 밖으로 흘러 넘쳐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가 있어서, 넥스트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넥스트의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구나. 그런 놀라운 복음적 소문이 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간절히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그 신실한 역사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함께 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리 넥스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넘쳐 흘러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드린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드린 손길들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나눔의 실천을 통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한 넥스트의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와 그들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 학업 위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